주연후 제 5번째 주 주일 주말씀 교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122번 주연절 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다 함께 공동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호흡함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눈과 손이 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덧 입춘의 절기가 지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차가운 눈이 녹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얼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봄을 기다리는 농부의 심경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듬어 주심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지만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더뎌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교회가 틀어졌던 신앙의 본 모습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며 이 기회를 통해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은 나라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지혜와 은총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이 허락한 삶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한 삶의 대가를 주님 주심에 감사하여 정성 들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며 드려진 손길을 통해 그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가급적 지인 및 가족 모임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돌아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타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의 부하들을 타이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길 빕니다. 철학자 강신주가 쓴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방의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책 읽기 토론 모임을 가지기 위해 준비한 책으로 첫 모임에 이 책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려고서 제가 산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사고서 처음 프롤로그를 읽는데 그 프롤로그에 이성복 시인의 내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라는 그 내용을 이 강신주라는 철학자가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적인 삶은 느낌에서 사실로, 위험에서 안전으로 끊임없는 이행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다면은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이 일상적인 삶은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위험한 것보다는 이 일상에서 살아갈 때 안전함을 더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술은 오히려 이렇게 사실과 안정적인 삶에서 예술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미술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음악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상복 시인이 말한 것은 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강신주라는 철학자는 이 철학이라는 영역이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서 늘 항상 안정감을 찾고 그리고 사실적인 이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벗어나서 느낌적인 삶으로 그리고 위험의 삶으로 계속해서 그 우리의 삶을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영역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술과 같은 철학과 같은 것이 삶의 반대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향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안전한 삶에서 그리고 사실적인 삶에서 이것의 반대 방향인 느낌적인 삶으로 그리고 혹은 위험한 삶으로 계속해서 삶의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들이 이 예술, 철학이라고 강신주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 이야기를 소개한 이유는 왜 소개했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좀 맞닿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울이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추격하죠. 다윗은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의 한 굴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갑자기 배가 아픈 사울이 왜 하필 그때 배가 아팠는지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았기에 알 수 없지만 왜 하필 그때 배가 아팠고 그리고 왜 하필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들어간 굴이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잠복해 있는 숨어 있는 그 굴로 들어갔는지 참 운명의 장난인 것 같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지명은요 아람어로 새끼 염소의 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곳은요 유대 광야에서도 비교적 가장 염소와 양들을 키우기에 적합했던 땅이라고 해서 새끼 염소의 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엔게디 광야는 유대 광야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많은 굴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다윗은 자기 혼자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군대와 함께 이동하고 있습니다. 약 600명가량 되는 그 군대들과 함께 이동하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숨어 있을 정도의 굴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고 깊고 엄청나게 큰 굴이었겠죠. 어쨌거나
사울은 급한 용모를 보기 위해 그 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사울을 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윗의 군사들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요? 아니면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을 피해 광야를 수도 없이 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이 도피한 곳들을 열거하려면은 많은 곳을 돌아다녔죠. 다윗이 몸을 피해 있는 이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친 11번째 도피 지역이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도피 생활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다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사울은 지금 3,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왔지만 수적으로 600과 3,000이 싸우면 불리하겠지만 지금 사울은 그 몸에 어떠한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제일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엔게디의 많은 굴 중에서도 사울이 선택한 굴이 다윗이 있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전투할 능력도 상실했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사울을 지켜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찬스가, 기회가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 뒤에 가가지고 그냥 단순히 사울이 입고 있었던 겉옷만 조금 잘라올 뿐이에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런 행동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해가 안 갔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의 부하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긴 오랜 시간의 도망의 시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사울을 피해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에요. 아마도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첫째 드는 생각은 왜 무방비 상태인 사울을 다윗이 죽이지 못했을까?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을 죽일 만한 용기가 없는 건 아닌가? 새 가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수많은 군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뒀던 다윗도 결국에는 사울 앞에서는 발발 떠는 겁쟁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다른 하나는 이렇게 지금 도망자 신세로 본인도 도망치고 있지만 본인과 함께하는 600여 명의 군대들의 이 고통을 정말 모르고 있는 건가? 우리를 공감하고는 있는 건가? 정말 우리의 리더가 맞는 건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충분히 다윗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의 그러한 말과 이러한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단순히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되세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다윗은. 다윗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분하고 있는 그 부하들을 안정시키면서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시겠느냐? 우리의 임금님이래요.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렇게 다윗이 말할 정도면 뭐 할 말 다 한 것이지요. 자신들이 리더로 삼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까지 말했으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리더로서의 자질이 없구나 해서 다윗을 떠나든가, 아니면은 그래도 다윗에게는 무슨 생각이 있겠지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전히 다윗 곁에 머물러 있던가. 근데 성경에서는 다윗을 떠났다는 말은 없는 것 보니까 다윗에게 리더로서 무언가 풍기는 그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있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 그래도 여전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이 깨달았기에 다윗 곁에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과연 어떠한 힘이 다윗을 이렇게 붙잡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 부하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먼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사울의 목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기 싫었다고 한다면 나의 충성스러운 종을 통해, 충복을 통해 네가 가서 공을 세우거라 라고 해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겉옷을 자른 것만 가지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든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 몸속까지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다윗 몸속 깊은 곳까지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권은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주인된 권리라는 것이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이 육신의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몸은 내 몸이지만, 내 육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말 나를 움직이는 것은,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힌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정말 사울을 죽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은 그러할지라도 내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스리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고 행동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이시기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그것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몸의 주인은 나야 라고 주권을 나에게 두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내가 내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계속해서 바꿔 나가는 것이지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나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함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왜요? 결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아하니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서양의 격언 중에 하나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역사가 보여준 그 인과를 다시 반복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겠죠. 아담의 잘못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혹시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주권을 가지고서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 밟았던 그 역사적인 가오를 똑같이 밟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권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하며 겸손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일까요? 제가 앞에서도 강신주라는 사람이 이상복 시인의 시를 인용한 것과 같이 세상에서 주는 그 흐름에 따라서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내가 더 안전한 삶을 살아가라고 자본주의에 얽매여서 살아가게끔 만들어갑니다. 왜요? 자본이 있어야지, 물질이 풍부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더 안락하고 더 안전하고 더 위태롭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때로는 위험할지라도, 때로는 어렵더라도 그 세상의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으로 잡혀져 있는 그 익숙한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그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태로울 수도 있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다윗은 사울을 죽여야지 안전한 삶이 보장돼요. 조금 더 일찍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비록 좀 더 위험한 삶을 살아가지만 좀 더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의 기간이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을 자신의 생각과 뜻과 감정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안전한 삶을 택할 때 때로는 안전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안전한 삶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위험한 삶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통해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협이 되고 위태로울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본과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것의 유혹이 계속해서 이것을 가져야지 우리의 삶이 안락하고 편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사는 삶을 선택함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위험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간다면 다윗과 같이 생명의 위협이 있고 여전히 도피 생활의 날수가 길어지기는 하지만 그 삶을 통해 다윗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삶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너의 마음이 나와 합하다라고 말하는 그날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세상의 그 유혹에 빠져 물질과 자본에 빠져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안전을 쫓는 삶이 아니라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 나와의 익숙했던 것에서 멀어지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의 익숙함을 거부할 때 그때의 하나님 주권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 앞에서 사는 삶은 내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께 넘어갔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가운데 내 의지가, 생각이, 경험이 드러날 때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권 앞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 앞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함으로써 때로는 우리의 삶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만들어가며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서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합하게 하는 자로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지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증명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